믿음의 사람을 이야기할 때 히브리서에서 이제 그 믿음의 사람의 이제 그 이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구약 성경의 실제로 그들이 살았던 시대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어지지요. 그 안에서 이제 그 믿음의 사람은 누구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특별히 이제 모세의 시대 속에서 모세가 출생한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모세가 출생한 것은 시대적인 어떤 전환의 기점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전에는 조금 더 어떻게 본다면 개인적이고 또한 어떤 가족 중심의 구원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모세를 기점으로 이것은 이제는 공동체적이고 민족적이고 국가적인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공동체적이다 또한 국가적이다라고 해서 한 민족에게 속했다라는 것이 구원을 답보하는 그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국가에 속해 있다라는 것이 그 국가에 속한 모든 이가 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한 어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보이지 않는 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보이지 않는 교회, 하늘의 교회, 우리가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그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뜻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면으로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 속에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법을 주셨고, 그 법이 십계명으로 우리에게 읽혀지게 됩니다. 당시의 그 십계명은 그래서 단순하게 율법, 법이다라는 것으로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되어졌고, 그 십계명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해라 라고 성경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66권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성경 66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뭐냐면 법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하죠.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왜? 그 성경이 우리에게 법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단순하게 이거 해라 마라 라는 것에 지침만 됩니까? 아니죠. 그 안에 분명히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다,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싶고 만나고 싶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야 되냐면 성경 말씀을 향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그 속에서 무엇을 구해야 하냐면 성령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왜? 단순하게 글로 되어진 글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글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 하나님의 빛으로서, 그 찬란한 빛으로서 조명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단순하게 눈으로 글을 읽는 것뿐만이 아닌 그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늘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은 없고 틀렸다라는 것으로서가 아닌 질문을 할 수 있으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하면서 그 앞에서 성경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다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만 보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왜? 분명한 것은 구약을 우리가 특별히 보게 되어지면 구약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왜 역사를 보여줄까요? 그리고 그 역사는 단순하게 성공하고 잘된 역사뿐만이 아니라 실패하고 망한 역사까지도 성경은 모두 다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고, 한 개인의 치부까지도 성경은 어떻게 하면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지요. 왜일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역사라는 것이, 오늘날 역사를 통해서, 역사라는 그 영어 단어가
그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다라는 것은 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게 되느냐, 모든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고백하는가, 그 안에서 누가 역사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단순하게 성경 기독교적인 역사 속에서만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일반 역사 속에서도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의 역사지만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는 그 당시 이스라엘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역사도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그 히브리적 유대인적인 시각 속에서의 시간 개념이 약간 필요한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내가 앞을 본다라는 것은 미래, 다가오는 미래를 바라본다라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바라보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미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뒤에서 오는 것이 미래이고 앞에서 보는 것이 과거인 겁니다. 왜? 그 보여진 과거를 통해서 누구를 보느냐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때문에 뭘 합니까? 내가 보이지 않고 미지의 세계 속에서 다가오는 미래를 당황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안에서 견딜 수 있게 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의 역사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잘 알아야 한다라는 것은 역사를 하나하나 일일이 다 외워야 한다라는 것의 의미가 아니라, 그 역사 속에 있었던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는 분명한 것도 있습니다. 뭡니까? 기독교의 성공,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성공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들이 외식했을 때,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자리로서 나타났을 때 자기의 이권과 권력을 위해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만큼 또한 하나님을 이용하여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우리의 역사 속에서 봐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어떤 면으로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어떻게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지,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또한 대망할 때에 우리의 주변에 펼쳐진 그 모든 환경 안에서도 우리가 바라보고 붙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그 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바로 그 하나의 그 시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또한 국가나 공동체적인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분명하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실 때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계시하신 것은 그 안에 속한 모든 이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들에게 있어서는 다 무엇이다?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태어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고, 또 그 모세는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 시대가, 그들 구원받은 자들이 살고 있는 시대가 어디냐? 애굽이었고, 그 이집트는 그 당시에 세상의 중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는 자들이 삶의 세상의 중심인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고, 또 그를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셨죠. 그리고 그 이집트에서 내려진 10가지 재앙은 단순하게 이집트를 심판하기 위한 도구뿐만이 아니라 무엇이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까? 복음이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런 말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닌 그 안에 이집트인들 중에서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함께 그 이집트에서 나온 이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죠. 이 부분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이제 살펴볼 때도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에서 특별히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때 대부분 그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이 함께 기록되어져 있냐면 이름입니다. 그렇죠?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모세의 부모는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나요, 없나요? 모세 부모의 이름을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출애굽기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볼까요? 우리 함께 출애굽기. 다른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출애굽기에서 그 배경에서 볼 때는 기록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부모로 기억되어져 있고 어머니로 기억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왜 히브리서를 이야기하냐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본받아야 된다는 입장에서 어떻게 본다면 믿음의 위인들이죠. 그들이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그 사람을 알아야 되는데 실제로 모세의 부모는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본받지 말라는 의미일까요? 본받아야 된다는 의미일까요? 단순하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해야 돼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본받아야 된다라는 취지로 기록되어졌다기보다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굉장히 다양하게 보여준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23절에 그 본문에서 모세의 부모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누구를 지킨 겁니까? 모세의 아름다움을 보고 모세를 지켰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아이를 지킨 겁니다. 그러면 당시의 배경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럼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이를 지켰는가? 실제로 출애굽기 이제 2장을 보면 그 모세가 태어날 당시의 모습을 1장부터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출애굽기 1장에서는 애굽에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서 그들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갑작스럽게 너무나도 급격하게 늘어나는 그 숫자가 늘어나는 인구가 늘어나는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서 노예로 삼으면서 뭘 이야기했냐면 산파에게 십브라와 부하에게 그 이름 또 출애굽기에서 기록되어져 있죠. 부하에게 말합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남자아이는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려라 라고 합니다. 근데 히브리 산파인 그녀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아이들을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죽이지 않죠. 그러니까 바로는 어떻게 하냐면 본인 스스로가 나서고 자신의 부하들을 시키죠. 신하들을 시켜서 아이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이들을 죽이는 장소가 어디냐면 나일강이에요. 그러니까 나일강은 아이들의 시신으로서 수장되어지는 무덤이 되어지고 아이들의 피가 순결한 아이들의 피가 흐르는 장소로 변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나일강이 이집트에게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이집트의 모든 부와 풍요는 어디로부터 오나요? 나일강으로부터 오죠.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그들에게 있어서 모든 부요와 모든 풍요와 모든 어떤 그 당시 시대의 문화의 중심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나일강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모든 풍요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믿죠. 그게 이집트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풍요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라고 한다면 다시금 본다면 그 안에는 죽음이 그 안에 깔려져 있는 겁니다. 아이러니합니다. 왜? 풍요와 성장과 희망으로서의 상징되어진 곳이 오히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무엇으로 대비될 수 있어요? 피와 살육과 학살의 모습 속에서 잠겨져 있는 게 나일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라고 할 때 한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레위 지파에서 한 아이가 태어난 거고 그 아이의 아름다움을 보고 어머니는 아이를 숨겨서 키우는데 3개월 동안 키웁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이 장면을 보십시오. 여기에 부모, 그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 보이나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지키지 않은 부모가 있을까요? 너무 어려운가요? 자기의 아이예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임신한 것 자체가 그들에겐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데, 왜? 이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면 죽게 되고 여자아이면 살게 되지만 남자아이면 다 죽게 되어진 상황에서 조마조마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태어난 아이를 보고 아름답다고 하지 않을 부모가 있나요? 여러분들의 아이가 태어났을 때 여러분들 아름답지 않으셨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아이는 태어날 때 아름답진 않았어요. 근데 저의 눈에는 아름다웠거든요. 왜요? 저의 아이이기 때문에 아름다웠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아프다, 그 아이가 아프고 또 그 아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는, 그 아이의 아름다움을 본 부모는 모두가 다 그 아이를 지키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왜 근데 그치 모세의 부모만 믿음의 사람이었을까요? 왜 그리고 굳이 모세의 부모의 이름은 기록하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이게 단순하게 모세의 부모만 이런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너희들이 이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라는 취지로서 기록되었다기보다는 그 이야기는 그 시대에 살았던 모든 부모에게,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부모들에게 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모두는 다 자기의 아이들을 지키려고 했다고요. 그리고 그 지키려고 했는데 그 지키는 것에는 왕의 명령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아이에 대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그 아이를 지키려고 했는데 지키지 못했던 안타까움과 슬픔과 상처와 피가 어디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나일강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는 사실은 모세도 나일강에 던져집니다. 물론 그 어미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갈대로 엮고 그 안에 다 역청과 석청을 바르고 나서 물이 새지 않게 하고 아이를 나일강에 뛰어보내죠. 아이가 살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나일강에서 아이가 살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나마 그 아이가 살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부모로서, 어머니로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말씀드리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했고 그 무엇의 결과로 이런 결과가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를 다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이 아이가 자기들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마 그랬다면 더 지키려고 했을지 몰라요.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이 아이가 메시아야, 그러니까 이 아이를 지켜야 돼 라고 해서 정말 목숨을 다해서 지키는 어떤 모습들을 거기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 부모는 그래서가 아니에요. 이 아이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지킨 게 아니라 내 아이이기 때문에 지킨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특별합니다. 특별하기 때문에 더욱더 어떠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어진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은 부모다워야 합니다. 더욱더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고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이 있다면 그 직장에 속한 직원으로서, 사장으로서, 어떤 사람으로서의 그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요. 왜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일상을 무시하고 일상을 외면하는 게 특별한 게 아니라, 특별하기에 오히려 그 일상을 지켜야 하는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히려 어떤 면으로는
모세의 부모의 이름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부모라고만 하고 있고 그 부모가 아이의 아름다움을 보고 지켰다고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지켰다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아름다움을 보고 지킨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특별한 일을 행하시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상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겁니다. 부모라면 부모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있는 직장에서 그 직장의 직원으로서 성실하거나 사장으로서 그 직원들을 돌보는 자로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 모두가 다 어떤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모세의 부모가 어떤 특별함이 있습니까? 특별하죠. 왕의 칼날 속에서 아이를 지킨 것이니까. 근데 결국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못 지키죠. 근데 그 모세가 나일강에 그 피의 강에 떠내려갈 때 하나님은 그 모세를 그 나일강에서 건지십니다. 재밌는 것은 그 모세를 건진 이가 누구입니까? 바로의 딸이다라고 얘기하고, 엄밀히 따진다면 이게 진짜 딸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당시에는 그 이집트 왕족은 근친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딸인 동시에 아내일 수도 있고 형제 자매인 동시에 아내거나 또한 어머니일 수도 있는 것이 당시의 이집트의 문화였어요. 근데 어쨌든 공주라는 바로의 딸이라는 칭함은 적어도 아내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고 아이들을 죽인 당사자가 누구예요? 바로잖아요. 그 명령을 내린 바로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나일강에 피를 흘리는 자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기들의 부요함과 자기들의 풍요로움을 만들고 있는 자들이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자를 누구의 손에서 건지고 있는 것인가? 바로 그 대적자들의 손에서 그를 건지고 그가 그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키시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을 들어서 무엇을 보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바라봐야 되고 소망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나일강일까요? 나일강이 있으면 우리는 더욱더 부유해지고 풍요로울 수 있어요. 더욱더 강력해질 수 있고요, 세상의 문화의 국가의 중심에 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이 정말로 강한 국가로서 강한 민족으로서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그 애굽 땅에서 이집트를 전복시키고 그 이집트를 차지하면 이스라엘을 아주 강력한 국가로 탈바꿈할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척박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보내시지 않으면 오히려 풍요로움이 아니라 메마르고 황폐할 수밖에 없는 땅으로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약속한 땅이 그 땅이었기 때문에 그 땅으로 보내시는데, 차라리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하신 땅이 이집트였다면 더 나았을 수 있어요. 왜일까요? 하나님 왜 그 나일강을 떠나게 하실까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 나일강은 하나님을 대적한 자의 상징이기 때문에, 세상의 상징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가 그곳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이집트를 어떻게 하시냐면 심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풍요를 누리고 그들이 그렇게 모든 것을 누렸던 나일강이 결국에는 피로 변하는, 그들이 죽였던, 그들이 흘리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로 변하는 그 나일강의 모습을
그 10가지 재앙의 첫 번째로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내가 하나님에게 어떠한 존재인가? 라는 사실에 대한 정체성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면으로는 그 정체성은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의 살아가는 일상에 대해서 충실해야 합니다.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충실해야 합니다. 내가 보호해야 될 자녀들에게 충실해야 합니다. 나의 부모에게 충실해야 합니다. 내가 하지 못하고 있고 어떤 상처나 아픔으로 인해서 내가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거 그냥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그것을 변화시켜 나아가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 하나님 믿는 자의 풍요로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은 모세의 부모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가 어떤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고, 그 백성으로서 그들이 한 것은 자신의 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이를 사랑하고 지킨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나요? 특별한 자에게 역사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름 없는 자의 믿음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름 없는 자의 믿음의 삶을 또한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이름 있는 자들만 기록되고 이름 있는 자들만 기억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름 없는 자의 모습을 하나님은 오히려 더 충실하게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 이름이 기록되고 내 이름이 알려지고 내 이름이 칭송되어지는 것이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가장 강력하고 축복받은 모습이 아니라, 이름 없는 자의 그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달리 얘기하면 이겁니다. 이름 없는 자의 믿음이나 이름 있는 자의 믿음이나 다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 이름은 누가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의 그 시인은 노래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시대 때, 모세의 출생했던 그 시대는 아무런 어떤 성경도 없습니다. 그냥 구전되어지는 이야기 속에서 그것을 믿고 인정하고 따랐을 뿐입니다. 모세의 시대는 하나님께서 그 목세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모세 오경을 쓰게 하셨지만, 광야 시대 때는 그 10계명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성경 66권이 완성되어졌고, 그 66권이 바로 우리의 손에 있고 우리의 글로 쓰여져 있으며, 우리는 그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그러면 더욱더 우리는 그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며 다 지켜 행하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받은 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요청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며 그것을 지키고자 애쓰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의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이겁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아끼는 겁니다. 구원받았는데 주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아끼지 않는다? 그러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심을 믿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